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8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27장 8절부터 26절 우리 두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은 축복하기를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영에 말씀하여 주시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순종의 빠른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당분간 조금 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저주의 원인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의사가 환자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진단을 하죠. 근데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갔더니 의사가 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를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암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라고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날짜를 잡고 큰 비용을 들여서 수술을 하는 날 몸을 전신 마취를 하고 개복을 했습니다. 근데 암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더 나쁜 거는 이 의사가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다른 암 환자의 암세포를 옮겨 심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의료 사고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진단을 잘못했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처방도 잘못을 합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하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이 몇 번? 한 번이에요. 두 번이면 이게 아닌 게벼 다음번에 잘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번이잖아요. 영아기도 한 번, 유아기도 한 번, 그 다음에 청소년기도 한 번, 사춘기는 100번, 청장년기도 한 번, 노년기도 한 번이잖아요. 그 후에 뭐 한다고요? 결산한다고요.
근데 우리 인생을 방향을 잘못 결정하거나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진단을 잘못한 의사보다도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는데 그 고통의 원인을 몰라요. 내가 지금 가난한데 왜 가난한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가는 곳마다 내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나는 좋다고 친구야 내 밥 사줄게. 나 바빠. 안 돼. 이럽니다. 다음에 연락해. 다음에 또 연락합니다. 미안해. 또 다른 일이 갑자기 생겼어. 피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손 대는 일마다 안 되고 또 건강에 위험이 있고 또 반복되어지는 사고가 있거나 혹은 유전되어지는 질병이 있죠. 할아버지도 그 병, 아버지도 그 병, 나도 그 병. 할아버지도 55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55세에 돌아갔어요. 나는 지금 54세야. 저 그런 사람 만났다니까요. 진짜로. 죽으려고 그럽니다. 죽으려고. 자기는 몇 세에 죽는다고 믿어요? 55세. 왜? 할아버지도 55세에 돌아갔고 그리고 아버지도 55세에 돌아갔고 자기는 54세예요. 죽으려고 그럽니다. 진짜. 그게 뭐예요? 율법의 저주인데 저주를 저주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가난이 악순환되는데 맨날 빠듯하게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빠듯한데 그 빠듯한 게 당연한 거예요. 아내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어그러져 있고 자식도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집안에 가면 맨날 전쟁이야. 맨날 싸움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집안이 지옥이에요. 막 큰 소리가 그러니까 사르는 판이에요. 항상 사르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게 편해. 그래서 나는 바깥에 있고 싶어요. 네.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가정이 제일 편안하고 제일 안락하고 진짜 속옷만 입고 춤을 춰도 행복한 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 열 때 벌써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늘 들어가서 무슨 폭탄이 터질까? 아버지가 터뜨릴까? 어머니가 터뜨릴까? 아들이 터뜨릴까? 딸이 터뜨릴까? 아니면 다 같이 그냥 한꺼번에 터뜨릴까? 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가정 보면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뭐합니까? 노래하죠. 춤추죠. 깔깔대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애들이 쪼르륵 나옵니다. 아빠 오셨냐고. 또 출근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쪼르륵 나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좀만 더 놀다 가세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쌩해요.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아무도 밥 먹었냐 가느냐 인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근데 정상이 아닌 게 한 달, 1년, 5년, 10년, 20년 쭉 되다 보니까 정상이 아닌 게 뭐가 돼요? 정상이 돼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사는데 저주로 모르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그리고 나와 다르게 행복하거나 내가 못 누리는 풍요로움, 행복을 누리는 사람 보면 분노가 치밀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뭐 잘하는 게 있다고.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나보다 못생긴 게. 나보다 배경도 없는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한 거야? 하고 분노에 찹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리고 분열시킵니다. 이간질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주의 악순환이거든요.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지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먼저 오늘은 특별히 다룰 게 많은데 저주의 원인들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해요. 오늘 이 에발산에서 모세가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6지파 6지파를 반반씩 딱 나눠가지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해라.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진리가 있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저주를 받을 거니까 그렇게 백성들아 선포해라.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할지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놓잖아요. 이 저주를 주려고, 질병을 주려고, 고통을 주려고, 아니면 망하도록 자녀를 낳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사회에 기여할까, 존경받을까, 한 번뿐인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꿈꾸잖아요. 그죠? 이 땅의 어느 부모도 자식을 놓을 때 저주받아라, 병들어라, 다시는 내가 낳아주는 것만으로 감지덕지로 생각해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 하면서 분리시키는 부모는 없지요. 네.
그리고 질병을 주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처럼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한 것들로 주도록 그걸 누리도록 우리를 예비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누가 껴요? 마귀가 끼고 죄가 띄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그 사단의 미혹, 내 욕심의 소리를 듣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른 소리. 이게 문제예요. 다른 소리 듣는 거. 다른 나쁜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그럴싸한 좋은 소리도 다 듣는 거예요. 학교 가면 친구,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 또 친척들,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싸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관심이 없고, 세상이 쉽고 편하고 땀 안 흘리고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못된 방법들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덫에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면 자유케 될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원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자, 성경에 그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에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축복, 저주, 뭐래도 상관없다. 아무거나 잘 달라. 제가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축복하려고. 그러면 뭐가 많아야 되겠어요? 복이 많습니다. 요 신명기는 28장에는 저주의 목록이 더 많아요.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구절이 1절부터 14절까지고 저주가 그 이후로 무려 54절이 나옵니다. 몇 배요? 절수로만 따지면 한 3배 되나요? 3, 4, 12 3배가 넘네요. 4배? 4배 좀 안 되네, 그죠? 4, 1, 4, 4, 4, 16 4배가 조금 안 되네요. 저주 목록이 이렇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놈아 너는 복보다 저주를 더 많이 받아라 이러고 한 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집에 있으면 안전하죠. 집에 모든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 밖으로 애들을 보낼 때 부모님이 뭐라고 잔소리합니까? 차 조심, 길 조심, 자전거 조심, 돌뿌리 조심, 사람 조심, 그죠?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왜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안에 있으면 모든 좋은 것이 그냥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온다. 심플해요. 그냥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다 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손해 안 봐도 되는데 작은 일로 큰 손해를 보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뭐 좀 누리려고 하니까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유 없이 아프고, 또 이유 없이 오해하고, 사람들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뭐 기타 작물을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든지, 원수가 와가지고 뺏어간다든지, 치질이 생긴다든지. 성경에 나오죠. 치질, 학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난 열심히 사는데 왜 불필요한 손해가 있지?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아프지?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좀 다루겠지만 내가 이런 저주 아래 있다는 그 증표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와 축복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살아요. 자,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대략 600구절이 나오면 600개 정도 나오고요. 저주라는 단어가 절반입니다. 한 300구절이 나옵니다. 300구절. 뭐 대략 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배로 더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2배. 사실 2배가 아니죠. 어마무시하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주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저주가 축복이, 제가 자연적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해요. 요셉이 또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그대로 돼야 안 돼요. 자,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에 부모를 떠납니다. 리브가 엄마 품을 떠납니다. 떠날 때 뭘 가져가요? 맨몸으로 가요, 맨몸으로. 근데 올 때는 어떻게, 빈털터리로 갔다가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우양 가축을 2대나 이루고 거부가 돼서 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애굽에 돌아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기근을 만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되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니까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되죠. 기근의 때 100배 소출 얻죠. 그러니까 축복 자체는 초자연적이에요. 이따가 다루겠지만 저주도 초자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주할 때 그대로 돼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누구죠? 여호수아가 정복하죠. 그리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자, 그 기초를 쌓을 때 첫 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수축할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심판한 도시를 다시 세우려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첫째와 막내를 잃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500년이 지난 다음에 아합 왕 7세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쌓습니다. 다시 재건을 하거든요. 기초를 쌓을 때 첫째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을 잃습니다. 이 말의 파워 그리고 이 저주의 힘은 5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한번 반짝 새기고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주가 안 돌아가겠죠. 태양계가 지금 다 죽었겠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딱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확장하라 하는 말씀이 모든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항상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뱉으면 그 빛은 한 번 생기거나 100년 동안 태양이 빛을 발하다 힘들어 이제 그만하지 하고 딱 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럼 태양계 전체가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그 말도 축복도 영원하고 저주도 영원한데 뭐예요? 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것을 받아야지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의학과 내 얕은 지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는데 자기는 아파 죽을 잠도 못 자요. 너무 아파. 손도 하나 까딱까딱 못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손 하나 까딱을 못합니다. 병원 가면 막 작은 병원에 안 된다. 대학병원 가라. 유명한 삼성의료원 다 갑니다. 아산병원 갑니다. 전체를 다 스캔하고 종합검사를 받아요. 돈을 수백만 원 들여서 받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진단 결과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아무 이상.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의사 잘못이에요? 아픈 내가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과 시달림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질환. 그래서 지금 의학계 병명이 줄어들어야 늘어나요? 늘어나죠. 네, 그리고 바이러스가 줄어들어야 늘어나요. 왜냐하면 도적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영원히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오실 날까지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지금은 화학 무기를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잖아요. 서로 죽이려고. 욕심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네, 봅시다. 이런 모든 것이 초자연적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끊어주기 전에는 이게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근원을 찾아서 끊어줘야 돼요. 죄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십계명 오늘 선포했잖아요. 처음 2계명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나님과 관련된 이 첫 3계명 있죠. 이것에 걸리면 100% 저주를 받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처음 3계명 있죠. 특별히 처음 2계명, 처음 3계명이 다 거기지만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면 100% 저주에 걸리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대적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에 그렇게 죄를 범하면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그래서 3대 혹은 4대까지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비가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자식이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아비가 받지 않는 게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대 4대 죄가 흘러가느냐? 따릅시다. 죄의 영향력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고를 쳤어요.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한테 보증을 썼어요. 가족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보증 쓰지 말라고, 필요한 만큼 도와주라고. 근데 저 친구는 괜찮아. 나 믿을 수 있어.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친구야 하고 보증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도산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큰 집, 대저택, 자동차, 뭐 딱지 붙고 팔려나가요. 길바닥에 던져집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버지. 그래서 죄값은 누가 받아요?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죄값을 치러서 감옥에 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차압당하고 해도 고통은 누가 받아요? 가족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받을 수도 있고 그걸 해결 못하면 그 다음 단계도 받겠죠. 왜? 이렇게 해서 죄로 인한 그 파장들, 영향력이 3대,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다윗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밑에 자식이 솔로몬이 받는데 아버지가 준 걸 아무리 까먹으려고 해도 다 써요, 못 써요? 왜냐면 워낙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때도 복을, 그 물질로만 봅시다. 물질만 봐도 땅과 자산과 금은보화 이런 모든 걸 따져도 당대 다 써요, 못 써요? 못 써죠. 그래서 손주에게 물려줘도 다 못 써요. 그리고 손주의 손주를 줘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복이 1000대까지 가고 그 영향력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영향력의 저주가 어떻게 돼요? 3대, 4대로 하나님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걸 안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더 흘러가요, 더 흘러가. 누가 처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되풀이 되는 가정에 혹은 개인의 삶 속에 되풀이 되어지는 이런 저주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끊으셔야 돼요. 이걸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과 저주가 무엇을 통해서 주로 오느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로 축복하고 말로 저주해요. 어떤 말? 그냥 입 밖에서 튀어나온 말, 혹은 기록된 말,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밤에 잘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화났을 때, 외로울 때, 억울할 때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을 하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생각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 속에서 누가 있죠. 곽재순 형제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삐졌어. 되게 막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라는 거예요. 곽재순 형제님은 머리가 더 벗겨져라. 막 이렇게 많이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응? 이 생각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거. 죄송해요.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네요. 왜 남 머리 벗겨지는 걸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까? 정 목사님의 고통을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봅시다.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자기가 적금을 탄 걸 깨가지고 도와줬어요. 저도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딱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큰 돈도 아니었어요.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절실했는데 정말 우유 배달하고 신문 팔이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매일 철야를 하시더니 제가 그 교회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령 음성을 듣고는 자기의 전 재산을 그 500만 원, 그 당시 500만 원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5만 원이 들어온 줄 알고 봤더니 500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더 어려우시니까 안 보내준다고 계좌번호 달라고 내가 돌려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발 제가 나도 어렵습니다. 저도 그 돈 필요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심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그때 생각할 때 막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을 다해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저주하겠어요? 축복하겠어요? 머리숱이 더 생길지어다. 그러지 않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전 재산을 심었습니다. 우유 배달, 신문 배달하면서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떠오를 때마다 그분 어떻게 하겠어요? 축복하겠죠. 지금도 떠오르면 뭐 하겠어요?
축복해요. 생각으로 계속 축복해요. 그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 되셨고 뭐 40일 금식도 하시고 뭐 아주 경건한 부부가 같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감사해서 또 몇 년 전에 제가 또 그때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이제 제가 얼마를 또 송금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그리고 떠오르면 뭐 하겠어요? 축복하고 좋은 자리 있으면 초청하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계속 그분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축복하려고 하겠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축복과 저주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 힘들면 죽여버려야지.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못 살겠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그냥 콱 죽었으면 좋겠다. 무슨 낙에 살아. 니까짓 게 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끝도 없이 생각으로 저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잡아요. 그것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걸 또 떠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리 잡게 돼요.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기력해.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도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날까요? 아니면 피할까요? 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스스로 올무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없어. 나는 사업해도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그런 사람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한들 성공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겠어요? 아니면 망할 준비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축복하셨고 말씀을 귀신을 내어 쫓으셨잖아요. 원수 마귀도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저주하고 말을 통해서 죄하고 유혹하고 말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든요. 두 번째가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제 그것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이 어떤 형상도 하늘, 땅, 바다 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습성상 안 보이니까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건물주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 지하실에 돼지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썸뜩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랐다고. 결론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돼지를 봤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거든요. 탐심과 본능과 욕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죠? 돼지고기는 먹여야 될 거지 키워야 집안에 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태몽을 꿨대요. 치마 속에 돼지가 떼거지로 들어왔대요. 저는 안 기뻐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집에 가면 나무로 있죠. 나무로 깎은 돼지 형상 있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거 없애라 그랬거든요. 제 손으로 치울 수 있는데, 저거 치웠으면 좋겠다고. 근데 돼지만 보면, 야야, 내가 네 돼지 꿈꾸고 나왔다. 뭐요? 그래서 이제 가면 뭐 달마도 그린 사람, 돼지 저금통을, 큰 돼지를 놓고 새끼 쫙 놓는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부를 상징한다, 복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농부밥상, 어부밥상에 가면 고양 한 마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아플 거예요. 계속 손만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귀신이잖아요. 형상을 만들어서 이리 오세요, 돈 풀고 가세요, 돈 마음껏 쓰고 가세요, 이제 이러는 거죠.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죠.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요? 그럼 청소년들은 뭘 하니? 그런 거 안 하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엄마 아빠 그런 거 벽에다가 뭐 붙여요? 아이돌 사진 붙입니다. 이쁘고 잘생기고 늘씬하고 또 매력적이고 또 심지어 휴대폰도 제가 봤더니 우리 남자애들 휴대폰을 봤더니 예쁜 여자애들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자친구냐 반친구냐 그래 아니래요. 누구냐 그럼 모르시냐요. 나 모르지, 난 TV를 안 보니까. 유명한 걸그룹에 누구래요. 제 눈에는 성형을 해가지고 다 똑같이 보여. 그냥 그 특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똑같이 보여요. 누굴 갖다 놔도 똑같아. 주원이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얼굴이.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의 소망이 얼굴이 확실하거든. 미스 코리아 만났어요. 같이 만나가서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뭐 진선미 뭐 해가지고 5명이가 앉았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 그 사람만 빼고 전부 다 네 사람이 얼굴 똑같은 거 있죠. 코도 오똑, 눈도 동그래, 그리고 입도 뭐 얼굴 형상도 턱을 깎아가지고 똑같아요. 무슨 공장에서 찍어낸 인형처럼. 그러니까 싫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사람만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아이들은 물론 청소년기 때 내가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걸 우상화하는 겁니다. 벽에다 붙여놓고 휴대폰에 넣고 그걸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결국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든 여자든 그런 연예인들이나 그 영웅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잘생겼다. 그러면 중심보다 외모를 보게 만들고 소위 말하는 섹시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음란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사진을 붙여놓고 그런 남자든 여자든 사진을 좋아하면 난 뭘 좋아하는 거예요? 음란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걸 이용합니다.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가사, 생각, 언어 처음 보는데 사랑한대요. 처음 보는데.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개뿔 무슨 사랑. 이혼 결혼하면 바로바로 이혼하면서 1년도 못 가면서.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수짓을 하는 육체의 본능을 강화시켜주는 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이게 무슨 내가 이뻐서 또 멋져서 집에다 붙여놓고 휴대폰에 넣어놓은 거 뿐인데 우리 10대들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아빠 사진 붙여놓으면 돼. 아빠 사진. 최고야 최고. 제 지갑에 우리 가족 사진을 이렇게 지갑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가족 사진을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우리 주한이 사진, 그 반명한 밤 사진을 넣기도 하고 경환이 사진을 넣기도 하고 이제 곳곳에 또 휴대폰에는 우리 공주님들 사진을 넣기도 하고 또 이제 메인 지갑에는 또 저희 집사람 사진을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가족을 생각하겠죠? 그럼 볼 때마다 뭐라고 하겠어요? 축복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해야 돼.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한 음악 들으면 그 우울해지고요. 그대로 방치하면 어려울 때 자살의 영이 찾아옵니다. 나는 가치 없어. 누구도 내 곁에 있지 않아. 나는 외로워. 허이 가거라. 그 노래 불렀던 사람 강변가요제 대상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살했잖아요. 나는 한 마리 이름 없는 새. 제가 좋아했거든요. 새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곳에서 살고 싶어라. 날 부르지 않는 곳 바로 그곳에서. 왜요? 근데 그분이 모르겠어요. 제가 참 그 노래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느냐?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으면 그 다음 해에 그 대상을 받을 때 받기 전에 전에 대상을 받았던 사람이 그 노래를 불러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받은 그 다음에는 그분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와서 대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은 그래서 자살했구나. 되게 안 됐다. 이러고 말았거든요. 예수님 알기 전에. 근데 예수님 알고 나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 말보다 더 강력하게 음악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림, 아트. 그림 같은 경우도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담느냐, 어둠을 끌어내리냐. 이걸 그림 볼 때 사람을 축복하느냐, 혹은 저주하느냐. 이걸 볼 때 생명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어둠과 죽음 가운데 빠뜨리냐. 이게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 하나, 작품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는 또 반대로 굉장한 어려움을, 영적 기운을 이렇게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그다음에 어떤 물건들, 예를 들면 그 데릭 프린스 목사님 아시죠? 이 저주에서 축복에 대한 이 계시를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잘 가르쳐 주신 분이 데릭 프린스예요.
예, 그분이 또 성경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설명을 해놓은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성경에 그 유튜브에 가서 데릭 프린스 저주에서 축복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두 편이 나와 있습니다. 옛적 그 선한 길인가 거기서 번역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꼭 들어보세요. 46분 23, 한 80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꼭 들어보십시오. 제가 필요하면 저기 밴드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요.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걸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 중국 뭐 전쟁에서 무슨 참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그림이었대요. 용그림.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는데 일반 용은 다리가 발톱이 4개래요. 근데 황실에서 쓰는 거는 5개래요. 예.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4마리 용이 그려져 있는 걸 집에 늘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더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그림들을 그려놓는 거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용.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용이 단 한 번이라도 긍정적으로 표현된 적이 있더냐라고 주님 물으셨대요. 그럼 성경에 용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드래곤볼 좋아하죠. 용 길들이기 막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아이들이 뭘 좋아합니까? 뭘 좋아해요? 공룡 좋아하잖아요. 공룡. 이름은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름도 어려워. 또 뭐 익룡 뭐 여러 용들 있잖아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용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아이들 장난감이라 놀게 해준다?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야? 세상 시스템이거든요. 그 많은 장난감 같은데 왜 용 갖고 놀아요? 용가리. 왜 용을 갖고 놀아요? 이게 긍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용을 생각하면 근데 용이 뭐예요? 어릴 때 그 드래곤볼 하면 좋은 용 있잖아요. 나쁜 용도 있지만 좋은 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고 나를 보호해주고 막 적군을 물리치고 그 어떻게 해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배어 있으면 나중에 용을 상징하는 어둠들. 그 중국의 대표적인 그 짐승이 뭐예요?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친숙해진 그러니까 적군을 아군으로 생각하고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좀비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좀비 영화에 막 총 쏴서 다 죽이잖아요. 괴물이 나오면 막 총 쏴 죽이잖아요. 근데 그 괴물이 좀비가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사람이죠. 지금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전염병이란 이유로 국민을 다 갈라놓고 의사와 간호사 갈라놓죠.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갈라놓죠. 그리고 자영업자들죠. 자영업자들 다 갈라놓죠. 그죠? 백화점은 지금까지 문 닫은 적이 없어요. 삼성 에버랜드 문 닫은 적이 없다고요. 수십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도 가진 자, 힘 있는 자는 못 건드려요. 그죠? 근데 그 용의 세력을 대적하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온갖 핍박과 프레임을 다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뭐예요? 전염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비로 보는 거거든요. 좀비. 그래서 그걸 방역에 협조하지 않거나 또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뭘로 봐요? 좀비니까 뭐 해야 돼요? 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 살라고 네 자유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게임으로 영화로 만들잖아요. 호러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다 사전 작업하는 거 다 사전 작업.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사람을 못해 생명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낙태 법안도 그렇고 우습게 여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떠나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와 끔찍하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하니까 대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세가. 그러니까 전염병 걸리면 우리 정 목사님 죽여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안 돼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이미 작년 한 해 우리가 한국과 전 세계가 그걸 당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프레임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여기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저주 아래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래서 이 용 그림을 이분이 데릭스 프린스 목사님이 성령께서 책망하셔 떼버렸대요. 처리해버린 거예요. 집에서. 근데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 용 그림을 떼놓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사역을 할 텐데 뭐냐면 항상 재정이 빠듯했대요. 그러니까 간들간들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 월세 내고 겨우 뭐
생활비하고 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간들간들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용의 그림을 떼내는 그 순간부터 이 목사님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재정이 몇 배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거든요. 막혔는데 용 그림을 떼는 날부터 막혔던 유산, 가족으로서 받아야 될 유산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집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9년 동안 살게 되고, 그리고 9년 동안 산 다음에 그 집을 팔 때는 몇 배로 파느냐? 3배나 비싸게 팔아요. 가난이 가난의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풍요의 물꼬가 터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거거든요. 자연적인 원리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사역할 때 어떤 분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장님이 아프리카에서는 그 그루라고 하는 주술사가 있어요. 주술사. 굉장히 그 영적 능력이 강한 주술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술사가 뭐 축복의 글이라고 이제 뭘 써줬는데 그걸 사장님이 그 비서가 크리스찬이에요. 비서에게 그 타이핑을 쳐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가만히 내용 보니까 내용이 너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준 거예요.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거는 신앙상 못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은 괜찮다고. 그래서 그 사장이 그 그루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 그루가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이분이 손이 마비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마비가 되고 구부리지를 못하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이 걸린 거예요. 밤에 잘 때 꼼짝도 못하면 남편하고 같이 자지도 못해요. 남편이 좀 울면 손이 떨리면 그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데릭 프린스 목사님 집의 테이프를 듣고 그 기도문,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거,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그 단순한 그 한마디 고백 때문에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의사가 못 고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다 고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못 고치는 범증이 냅다 많아요. 그 수술 받기 전에 뭐라고 사인합니까? 받다가 죽으면 누구 책임? 환자 책임이에요. 환자 책임. 의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잘 되면 누구 영광? 의사 선생님. 뭘 하나님 영광이에요. 의사 영광. 안 되면 누구 잘못? 여러분 체질이 이상한 거예요. 체질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돈 내줘, 시간 내줘, 피 뽑죠. 아니 그 대학병원 가면 피를 얼마나 뽑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뽑냐 그랬더니 의대생들을 위해서 뽑는데요. 샘플로. 그냥 막 입다 두껍잖아요. 막 샘플. 저는 피 한 번 뽑으면 막 어지러워요. 병원 안 갑니다. 뭐 저 때문에 의료용으로, 또 시험용으로, 또 다른 환자를 위해서 샘플용으로 막 쫙쫙쫙 뽑잖아요. 그 헌혈을 하면 초코파이라도 주는데. 병원에서는 오히려 돈 내고 내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실제적으로 축복 아래 그 어떤 저주 아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걸 좀 나눌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 7가지를 지금 나눌 건데 이 중에 서너 가지가 걸리면 여러분들은 특정한 저주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주 아래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 저주에서 원인을 알고 벗어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질병이 없다고 감추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종합검진을 받아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야 그걸 해결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가 뭐냐면 정신적 감정적인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정신질환, 불면증, 그다음에 우울증, 자살 충동, 조울증, 그다음에 집중력 저하, 산만함, 그리고 불안 초조한 거, 염려하는 거, 또 뭐에 집착하는 거, 그렇죠? 온갖 종류의 집착들.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는 모든 상황들이에요.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고소공포증, 그리고 또 뭐 그렇죠? 누가 나를 죽일 것 같고, 내가 뭔가 결정적인 좋은 순간에 누가 와서 뭘 어떻게 할 것 같은,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불안 초조한 것들 있죠. 이런 것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되는 그 장기간의 고질병, 예를 들면 유전병 있죠.
아버지가 할아버지 암, 위암, 그리고 아버지도 위암, 나도 위암. 네. 혹은 우리 어머니는 고질적인 두통이 있었어요. 편두통이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고질적인 편두통이 있었고요. 또 이런 거. 나도 고질적인 편두통 있는 거. 또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뼈 질환이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허리가 굽어가지고 이러고 다녀, 이러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이 들어서 온갖 뼈 질환 고통 당하다가 이러고 다녀요.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나도 뭐예요? 지금 뼈 질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뼈 질환은 대부분 미움이거든요. 미움과 우상숭배예요. 미움과 우상숭배. 네, 그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혹은 병원에 가 나는 아픈데 의사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런 일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온갖 종류의 여성 질환들. 예를 들면 불임, 임신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유산되는 거. 생명이 잉태가 됐다가 뭐예요? 출산이 돼야 되는데 그 태에서 그냥 죽어서 나오는 거. 유산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생리불순, 기타 여러 가지 질환들. 그래서 건강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건강한 게 당연한데 이 건강의 바이오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네 번째는 이혼, 가정 파탄. 혹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함께 살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 혹은 집안에 같이 살긴 하는데 한 집안에서 몇 평도 안 되는 그 좁은 집안에 사는데 부모와 자식의 대화가 없어요.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유대감이 전혀 없어요. 애착이 전혀 없는 상태. 혹은 실질적으로 서로는 너무 원하는데 가난해서 혹은 뭐 또 가족관계 어그림 때문에 뭐 부부가 뭐 이혼해서 혹은 뭐 법적인 소송 때문에 자식이 떨어져 있거나 만나고 싶은데도 뭐 몇 달에 한 번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있죠. 이런 것들. 이것도 율법의 저주입니다. 다섯 번째가 경제적 빈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기간이야 우리가 연단 받을 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늘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꾸어야 돼. 근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래요. 근데 가만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저주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중에 빈번한 사고. 보험회사가 싫어하는 사람. 계속 사고를 내는 거예요. 예, 우리 어린이 가운데 아주 멋진 어린이가 있어요. 예, 원수의 공격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데릭 프린스 목사님도 어떤 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가족이 앞에 있더래요. 끝나고 나서. 근데 성령께서 그런 거 저 가정에 저주가 있다고. 그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했더니 그 딸이 이 발목부터 허리까지 이 다리 전체를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대요. 그게 뭐냐면 지난 18개월 동안 같은 자리에 3번이나 부러졌대요. 18개월 동안 같은 자리에 3번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는 같은 자리에 3번 부러지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의사가. 근데 아주 짧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몇 주 안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완치됐다고. 의사가 검증을 해줬다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를 푸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부를 지도할 때에 우리 학생부 아들이 있었어요. 걔가 그 전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걔는 이렇게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같이 공을 차라 이렇게 보잖아요. 얘는 경기만 뛰면 부러질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야, 너 그렇게 차면 부러져. 스타일을 바꿔야 돼. 공 그렇게 몰지 말고 오면 바로 원 패스를 해라. 한 번에 패스를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걔는 몰아요. 그냥 모는 것도 그냥 기술적으로 모는 게 아니고 다 아마추어니까 모는 발 모양 자체가 옆에서 측면에서 밀어버리면 바로 부러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한참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막 교회에서 여학생들한테 얼마나 잘 보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호나우드처럼 메시처럼 막 다리를 휘졌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러더니 제가 하지 말라고 몇 번을 경고했는데 걔가 뭐냐면 어느 날 팔이 부러져서 왔어요. 왜 그랬냐 그러더니 공 차다 그랬대요. 그래서 나았어요. 그리고 나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왔어요. 뭐 하다 그랬냐? 공 차다 그랬대요. 그랬어? 그리고 또 어느 날 얼마 또 나았어요. 또 얼마 뒤에 또 다시 팔이 부러졌어요.
이 왜 그럴까요? 이런 반복적인 사고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 와서 들이받지. 나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차가 와서 그냥 와서 키스를 해주고, 그죠? 그리고 차가 막 위로, 다리 위로 지나가고, 예. 차 앞으로 짜잔! 차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욕구가 막 생기고, 그걸 자랑이라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막 자랑하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축복도 초자연적인 거고요. 저주도 초자연적인 거예요. 설명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정말 남들이 100% 사고 날 거 막 상황인다 하는데도 보호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기차가 버스 부딪힌 사건 했잖아요. 우리 교회 누나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막 거듭나가지고 막 방언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기차랑 버스랑 출근 시간에 버스가 꽉 찼어요. 눈이 오는 날. 그러니까 기차랑 부딪혔습니다. 기차랑 버스랑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버스 운전사 그 자리에서 식사했습니다. 시신의 일부를 찾지를 못했어요. 대형 사고 났거든요. 거기 버스 탄 사람 다 실려갔습니다. 예. 근데 그 누나 갑자기 방언이 터지대. 사람들 다 봤대요. 멈춰야 되나 안 멈추니까. 하는데 성령께서 엎드려 그러더래요. 방언이 막 튀어나왔는데 샤바라바라 하는데 엎드려 하더래요. 그죠? 부딪히는 순간에 엎드렸대요. 전부 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혼자 털털 털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된다고. 나 괜찮다고. 이러면 안 된다. 일단 병원에 가재요. 지금 충격 때문에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된다고.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원수가 죽이려고 해도 보호받는 게 정상인데, 그죠? 나는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고가 터지는 거죠. 반복적으로 문틈에 손가락이 찌인다든지, 아니면 발목이 계속 다친 자리 또 다치고 또 다친 자리 또 다치고, 이런 것들. 네. 제가요 발목이 너무 잘 삐는 거예요. 너무 잘 삐어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제가 운동할 때니까 발목을 너무 많이 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곤욕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발목을 접질러도, 남들이 보면 확 접질러도요 안 아파요.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그냥 가면 가요. 저 같으면 정말 기부써야 되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될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를 또 30분 이상 못 타요. 비위가 약해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 하면 못 먹고 못 보고 못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음식, 정하게 한 음식을 더럽다 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그 말씀을 믿기 전까지 저는 못 먹는 거, 버스도 못 타고 멀미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믿고 자유케 되기 전까지 그 저주는 계속 자석처럼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6번째까지 했나요? 7번째, 가족 내의 자살과 사고사 반복되는. 제 친구가 정말 학교 다닐 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부흥의 주역이 됐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떠나고 또 명목상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죠. 근데 본인이 보는 아버지가 자살한 걸 본 거예요. 집에서. 그걸 보고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반복되어지거든요. 다른 친구도 이렇게 제가 아는 집안이 있는데 제 후배였어요. 모교회 후배였는데 자꾸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네. 동네 형도 그렇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 이 반복되는 집안에서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7가지 정신병, 정신질환, 유전되는 고질병, 여성질환, 이혼 가정 파탄, 경제적 빈곤, 그다음 빈번한 사고, 가족 내 자살, 사고사 이런 게 여기서 한 서너 가지가 이제 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주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면 자 이제 실제로 봅시다. 제가 오늘 이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이 저주의 원인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냥 그리스 자매에서는 축복, 에발산에서는 저주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 앞에 언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따라온대요. 마치 중력구의 법칙처럼 위에서 떨구면 어떻게 해요? 다 떨어지잖아요. 저는 무겁다고 일찍 떨어지고 우리 소망이는 가볍다고 나중에 안 떨어지고 공중에 떠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축복이 자석처럼 오토매틱으로 달라붙어요. 동시에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몰라서 그랬던, 알고 그랬던, 고의적으로 그랬던, 무의식 중에 그랬던 똑같아요. 여러분 모르고 불을 만지나 알고 불을 만지나 돼요, 안 돼요? 뒤는 거 똑같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게, 난 몰랐는데요. 이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10가지 혹은 12가지, 뭐 많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주가 온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 2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반드시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심각하거든요. 나라가 더러워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일제강점기만 해도 서울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해외 다녀보세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한국만큼 깨끗한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의 소수 몇 나라들이 그럴 것 같고요. 미국도요, 되게 지저분합니다. 다녀보세요. 되게 지저분해요. 공항 화장실도 지저분합니다. 공항 화장실도. 휴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고 맨날 청소를 해도 냄새에 아주 지저분해요. 세계 최강국도. 우리나라 되게 깨끗하거든요. 근데 100년 전만 해도요, 일본이 서울시를 유지할 때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 게 뭔지 아세요? 똥 치우는 거. 길거리에 똥 치우는 거예요. 개도 똥 싸죠. 소도 똥 싸죠. 사람도 똥 싸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 문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방이 똥 치우느라고 그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영혼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몸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지고 환경도 더러워져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게 되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런 100% 저주가 그냥 따라붙게 돼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잠언 26장 2절에 보면 날아가는 참새처럼 원인이 없는 저주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 효험이 없다. 자, 참새가 지나갔어요. 여러분에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닭, 원인이 없는 저주의 빌미가 없으면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뒤집어 놓으면 저주의 빌미가 있으면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는 따릅니다. 저주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루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다뤘던 것처럼 영적인 가늠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여기 보면 15절 읽어봅시다. 15절 함께 해서 27장 15절입니다.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대놓고 알려주십니다. 너네 그러니까 장인들 있죠. 장인들이 예쁘게 만든 거. 여러분 특별히 이제 해외 나가면 기념품 가게 들어가죠. 기념품 가게의 거의 90%의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만든 게 다 뭔지 아세요? 우상이 우상. 그걸 좋다고 아프리카에 가든 동남아에 가든 심지어 캐나다도 가면 기념품 가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주민들이 섬기던 토템 있죠. 토템. 동물, 새, 짐승들 그 형상이, 그걸 우리는 보기에는 부엉이네, 사자네, 독수리네 이러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 뭐예요? 부엉이 신이에요. 독수리 신이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만든 의도는 뭐예요? 신격화한 거는 신격화.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래서 그것을 은밀히 만들어 세우는 사람, 분말을 대놓고 세우거나 사거나 팔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념품 가게 가가지고 제주도 가면 뭐가 있어요? 돌 하루방 있죠, 하루방. 예. 하루방. 예. 하루방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해버렸어요. 야, 그건 저주다. 토 달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분 안에, 그분이 창조한 대로 질서 만든 그대로 있으면 천국의 모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는 순간
정글에 엄마 품을 떠난 새끼 사자처럼, 사자가 밀림의 제왕이잖아요. 근데 무리지어 살죠. 근데 새끼 사자가 라이온킹처럼 부모님 품을 떠나가지고 2km, 3km 떨어진 곳에 있으면 누가 달려듭니까? 하이에나가 달려들거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천적들이, 여우라든지 자기보다 덩치가 큰 맹수들이 잡아먹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총을 입게 돼 있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순간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심각한 게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 독수리가 눈을 쪼아 먹겠다 그랬죠. 그리고 권면한테 안 들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죄로 여기는 것을 큰 죄로 여기셔야 돼요. 여기 보면 지금 그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알라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용 쭉쭉쭉 나오다가 뭐가 나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감사치 않으면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약속 있는,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축복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는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그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뭐예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공부를 잘하고, 직장 가면 은총을 입고, 사업을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돼요. 저 사람은 뭘 해도 잘 돼, 이런 사람 있죠. 또 반대로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땀 흘려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막판에 어떻게 해요? 탁 틀어져 가지고 내가 500만 원을 이번에 벌어서 기분 좋았는데 1000만 원 나갈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수라는 거는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아프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병원 가신 분, 한 번이라도 가신 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병원은 안 가는 게 좋아. 세상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병원이에요. 내 돈 내야 돼요. 내 몸 아파야 돼요. 내 시간 써야 돼요. 이게 뭐예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있고 온갖 보험 혜택이 있어서 유사시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귀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가 아플 때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안 가는 게 복이에요. 오복 그러잖아요. 오복. 오복이 뭡니까? 치아가 건강한 거. 또 뭐 있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들 그런 거 잘 모르시는군요. 하여튼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부모 공경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 풀어놓으실 때에, 영적인 유업을 이 땅에 풀어놓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이제 풀어놓으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기로 하신지 아세요? 아버지를 통해요. 부모님인데 특별히 뭐예요? 아버지. 리브가가 축복했더라 안 나옵니다. 또 누구죠?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축복했더라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인 아버지를 가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가정의 영적 권위자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뭐 해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축복. 그러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거역하고, 특히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컸을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오거나 취직을 하거나 혹은 가정을 꾸리거나 혹은 노총각 노처녀로 살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뭔가를 판단할 수, 이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과거의 쓴물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끈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엄마가 나 그때 내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줬잖아. 막 아빠가 그때 나 화난다고 밥상 집어 던졌지, 숟가락 날렸지.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는데 맞이라는 이유로 태권도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마다 누굴 떠올리겠어요? 부모님을 떠오르는 거죠. 막 씩씩대는 겁니다. 근데 태권도가 뭐라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 거. 그리고 주산학원 보내줬거든요.
나는 태권도 하고 싶었다고 맨날 그 시범 보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학교에서 제 친구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고 싶었는데 깡패 될까봐 겁나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안 시키고, 왜냐면 주변에 워낙 깡패들이 많아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건 귀엽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크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이제 그 데릭 프린스 목사님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과거로부터 온 오래된 긴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고 할 때 그 손이 과거로부터 와가지고 딱 끌어 당겨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뭔가를 이룰 그 시점에 과거로부터 그런 아픔과 쓴뿌리가 쫙 와가지고 딱 끄집어내는 거, 끌어 당겨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게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죠. 잘 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포기하거나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건데 싫어요 그러고 안 해버려요. 그리고 막 직장을 승진할 때 포기해버리거나 사업을 계약해야 되는데 뭐 꼭 그래야 돼? 하지 마라. 그리고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에요. 보이는 부모 공경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을 핑계가 많죠. 아빠가 그랬잖아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잖아요. 핑계거리는 많죠. 그러면 그런 핑계를 대는 우리 자녀들은 완벽합니까? 자라면서 부모님 말씀 고분고분 다 들었어요? 부모님 위해서 뭐 유럽 여행권이라 한 사주 적 있어? 유럽은 고사고 제주도 여행권 사준 적 있니? 없잖아. 용돈 달라고만 했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 복이 없지. 제가 재혁이 보고 그랬어요. 재혁이하고 저기 누구야? 우리 예빈이, 영빈이 이제 군대 가면 뭐 월급을 얼마씩 받고 뭐 그걸 뭐 절반을 타가지고 이제 전에 우리 수지 순섭이 결혼식 때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대하면 이제 적금을 들어가지고 타면 우리 다 같이 유럽 배낭여행을 가자 그랬어요. 제가 들었잖아요. 이놈의 새끼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모님이 너네 그렇게 키울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무슨 배낭여행이냐 배낭여행은. 군대에서 배낭이나 열심히 매라고. 군대에서 다 돌아다니면 되지. 한국도 볼거리가 죽는 날까지 다 돌아다니는데 못 구경 다 못해요. 부모님 유럽 여행 시켜드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빈이가 억지로 네 했어요. 옆에 있던 재혁이도 네 했습니다. 했어요. 좌석 하나 더. 저희는 하나니까 2개를 더 해야 됩니다. 단체로 가죠. 우리 군대에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 지금 우리 주한이도 뭐 카투사라고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주더라고요. 저는 3개일 줄 할 줄 알았는데 20만 원, 40만 원 받아서 20만 원을 적금을 든답니다. 그래봤자 뭐 몇 개월이에요? 16개월? 18개월이면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 나오나요? 300? 아유, 400? 안 돼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표 하나는 나올 것 같은데 저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이 사람은 보내줄 수 없으니까. 아니야, 재혁이랑 합치면 되겠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니까. 그래야. 어디 갔어? 군대 안 간 애들. 경환아. 그래, 경환아, 경환이 어디 갔냐? 합쳐. 형이랑 합쳐. 응? 형이랑 합치면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되겠네요. 우리 공주님들은 시집 잘 가가지고 돈 많은 남편들 물어와. 결혼 조건 하나밖에 없어. 세계일주. 우리 부모님 세계일주 시켜주는 거야. 부모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안 좋다는 건 아픔을 처리 안 됐다는 거거든요. 미움도 처리가 안 됐고 섭섭함과 그것이 어딜 가느냐. 직장에 가도 상사들과 동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요. 평소에 잘 몰라요. 어려울 때, 마음 상할 때, 힘겨울 때, 감정이 잘 추스려지지 않을 때 막 드러납니다. 들이받고 아니면 회피하고 잠수 타버리고 늪속에 푹 빠져버립니다. 무책임한 행동을 하거든요. 아니면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죠.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권위자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정보를 어머니 리브가가 알죠. 그 리브가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서한테 사냥감 가져와서 별미 만들면
내가 장자니까 그걸 하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장자에게 축복하라. 근데 리브가가 계략을 씁니다. 에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에서 때문에 죽을 맛이거든요. 살 소망을 다 잃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복을 주라고? 어림없는 소리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얘기하죠.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요즘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 혹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혹은 아버지 당사자가 내 아버지로서의 이 권위가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것 자체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영적인 세계에, 초자연적인 세계에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괜히 동생인데 형은 털이 많잖아요. 자기는 매끈매끈하고 냄새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잖아요. 뭐 털이 어떻게 한다 치는데 목소리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상황인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왜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 혹은 저주하면 그대로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족장시대 이래로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자녀에게 축복하거든요. 복을 비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복에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저주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또 아내, 어머니들, 남편, 가장인 남편 혹은 집안의 제사장인 아버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그죠? 복을 빌면 복이 온다. 저주하면 저주가 온다. 조심하라고 너. 응? 경원아 조심해. 아멘. 축복하거든요. 제가 틈만 하면 축복하거든요. 꼭 죽을 때 해야 돼요? 아니 꼭 죽을 때 해야 되냐고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틈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사랑할 때마다, 관심 가질 때마다. 저주를 맨날 하잖아요. 이 썩을 해보세요. 그 뭐죠? 나 까먹었다. 전라도 너무 구수해요. 해보세요. 어릴 때 맨날 들으니까 그게 좋은 말인 줄 알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못나나 야야 니는 왜 이렇게 못났노? 저는 그게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머리 쓰다 보면서 야야 니는 왜 이렇게 못났나? 맨날 그랬거든요. 나는 그게 좋은 말로 느껴져. 웃으면서 하니까. 여러분 애기들 보고 요엘이 에셀이랑 우리 예언이 잘할 때 웃으면서 야엘이 못난 놈아 그러면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런 잘생긴 놈 해보세요. 애가 울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야이 썩어질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어머니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좋은 말인 줄 친근해서 표현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그 은혜로운 말은 그 꿀송이와 같아서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sweet to the soul 영혼의 달콤함이 되고 그 다음에 뼈에 healing to the bones라고 표현해요. 뼈에 양약 치유를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함부로 하는 말은 칼과 같아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권위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마음과 실제적으로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뼈질환이 많은 사람들은 말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특별히.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또 혈액암이나 혈관 질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말로 인한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 근데 이걸 못 견딜 정도로 계속 받죠. 그럼 정신질환이 옵니다. 미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대인 기피하게 되고 다 싫은 거예요. 실어증 걸리는 거예요. 견디다 못 견디 몸이 견디다 못 건디면 정신줄 놔버리거든요. 정신줄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창란증, 정신 창란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상의 다른 세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정신 분열증까지 가는 겁니다. 조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또 인격이 다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이런 현상이 되는. 그게 모든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모든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이 다윗이 그 법궤를 들고 왔어요.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가니까 미갈이 폄하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제 저주를 하죠. 결과 어떻게 되면 미갈이 평생 잉태를 못 하거든요. 왕비가 존귀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왕자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경고한 거 무려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효력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가장들은 내가 하는 말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아내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그 아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사모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아버지가 축복하면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아버지가 축복하면 너무 좀 부담스럽다. 따라서 아빠가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 아빠가 저주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배운 우리 모두가 축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그래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더 잘하라고. 내가 책망 안 하면 누가 해주니? 내가 이렇게 잔소리 안 하면 누가 해주니? 안 해도 돼요. 할 사람 널브러졌어. 교회 와도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직장 가도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이 잔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되어질 모습을 축복하시면 돼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 우리 편이셔. 기도하면 되지 않니? 힘내라. 내가 평생 지지해 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영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사람이 안 바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안 됩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형제 사이도 잔소리는 안 돼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짜증나고 그다음에 기피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지는 우울증 걸리게 대인 기피하게 되고 쭉쭉쭉 갑니다. 더 심각한 이제 잠도 못 자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실어증 걸리게 되거든요. 심하면 정신분열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갈이 왜 잉태치 못하게 됐죠? 태문이 닫혔습니까? 남편을 무시했거든요. 남편을 가장을 무시했거든요. 왕인데 지도 왕의 딸이라고, 자기도 왕의 딸이라고 공주라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미리암이 덤볐죠. 모세한테. 왜? 남동생이니까. 남동생이라고 덤볐어요. 아론도 동조했죠. 왜요? 남동생이니까 덤볐죠. 권위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권위자의 축복. 가정에서의 권위는 남편이죠.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직장 가면 사장님 계시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 있죠. 이 권위자의 축복. 교사가 학생들에 대해서 니까지 게 뭐래? 너는 어디 가도 실패할 거야. 넌 안 돼. 이러면 평생 그걸 안고 산다니까요. 또 반대로 제가 늘 그렇게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가다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몇몇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도 아니었어요. 크리스찬도 아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수학 선생님, 또 뭐 음악 선생님, 또 뭐 체육 선생님, 몇몇 선생님들이 저를 이뻐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 계속 해봐.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것 때문에요. 제가 보통 수준에서요. 탑이 됐습니다. 탑이. 운동도 탑, 공부도 탑. 그전에는요. 아예 의욕 자체가 없어. 나까지 뭐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랬다고요. 음악적 재능이 제가 그렇게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리코더를 배웠는데 바로 학교 전체 대표가 됐어요. 왜요? 음악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거든요.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곡을만 10곡을 주는, 그러니까 쉬는 시간마다 체크했어요. 준비된 사람 와서 검사마다, 야, 지금 생각하면 그거 되게 어려운 건데. 전 학생은, 그 제가 한 번 했더니, 칭찬해서, 너 잘한다. 그럴 때, 그 잘한다는 걸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했죠. 그래서 반에서 막 1, 2, 3등 안에 들 정도로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학교 전체 대표를 뽑는데 음악 선생님 누굴 추천했겠어요? 저를 추천한 거예요. 야, 그전에는
음악이 무슨 한마는 이 세상 질린다. 우리 아버지 밤새도록 하는 거 주사 듣기 싫다 이랬거든요. 음악 싫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학교 대표가 되는 거예요. 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때 연습했던 거 지금도 부르거든요. 지금도 부릅니다. 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검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죽도 잡으면 근력은 딸리지만 스피드는 딸리지만 그때 배웠던 몸동작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보세요. 그 교회를 갔더니 또 저는 진짜 하늘에 신령한 부르심, 또 은사, 또 하나님의 계획들, 또 말씀 안에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 또 영적인 가족들 통해서 배우고 도전받잖아요. 서로 중보하잖아요. 이게 막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둠에 눌려있고 도적질 당했던 수많은 흉악의 결박들이 두두두두 끊어지는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문들이 쫙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배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아버지 어머니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에서는 미운털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쟤는 아니야. 복 받을 자격이 없어. 누가 결정해요? 엄마가 알거든요. 엄마는 같이 살거든. 다 챙겨주고 빨래해줘, 음식해줘, 용돈 줘, 다 해주는데 엄마한테 못하면 엄마가 야, 너는 아니야. 만약에 집이 10채만 골고루 나눠주면 돼.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누구 주겠어요? 말 잘 듣는 놈 주는 거예요. 말 잘 듣는 놈. 그렇죠? 그 전에도 제가 그 포항에 사역 갔을 때 어느 집사님이 5남매가 그런데 셋째예요. 근데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아침 저녁 돌보는 사람 셋째밖에 없어요. 첫째는 바쁘다고, 둘째는 어떻다고, 넷째는 어쩌다고, 다섯째는 어쩌다고 아무도 안 다는 거예요. 그 셋째가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누가 받느냐? 어머니가 받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싸바싸바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살 날도 많으시거든요. 젊으신데 죽을 때 이제 나눠주면 벌써 애들이 싸움 나니까 재산권 분쟁 나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줍시다. 누구에게? 셋째 가운데 셋째에게 줍시다. 그래가지고 밭 몇천 평하고 산을 줬어요. 엄마한테 잘해야 돼. 엄마한테. 아버지가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있거든. 엄마한테 잘 보이면 너한테 간다고. 너한테. 너 맞이잖아. 맞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제 어머니가 가끔씩 동생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마음 아파하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하면 그럽니다. 야야, 너 어떻게 지내냐? 힘들지? 그러면 저 힘 안 드는데요. 감사한데요. 기쁜데요. 그러면 얘는 맨날 저 괜찮단다. 그래, 니는 신앙생활 하니까 뭐든지 다 괜찮지. 야야, 나는 네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없다. 그러시더라고. 너를 생각하면 걱정이 없다. 그러면서 어릴 때 늘 이제 어릴 때가 이제 다 컸을 때 뭐라 하냐면 야, 철수야, 내가 너 키울 때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줄 모르고 키웠다 그러세요. 키우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딱 아이들 생각하면 딱 걱정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무슨 사고를 저지를까. 이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언제 들어와든 어떻게 하든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하니까. 부모 공경하고 섬기고 잘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똑같이 이제 과일이라든지 제가 생선 좋아하니까 생선이라든지 뭐 김치라든지 이런 김장김치나 이런 걸 하잖아요. 누구를 더 많이 줄까요? 동생네랑 저랑 있으면 누구를 먼저 보낼까요? 저한테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10번 보내면 몇 번을 우리 쪽으로 보낼까요? 더 많이 우리 쪽에 보내는 겁니다. 일단 우리 식구가 많잖아요. 식구도 많고 또 평소에 잘 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용돈 생기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때를 따라서 저희 부부가 정말 잘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이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있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안식일까지 4계명까지 가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넘어와서 첫 계명이 뭐예요? 아버지, 부모거든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돼요. 혹여 그래도 잘 살던데요. 그래도 뭐 좋은 집에 좋은 차 끌고 살던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껍질 딱 열어보세요. 어떤가?
내가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원망이 있으면 가정을 꾸리고 나도 자식을 놓잖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대화하잖아요. 부모님 대해서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들어요? 자식이 듣죠. 영이에요. 말은 영이거든요. 가서 그 영에 그대로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한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적으로 보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중력의 법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죠. 예, 이해될 때, 동의될 때만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 명령하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합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가끔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아픔을 준 상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기저귀 안 갈아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천 번의 기저귀를 갈고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 거거든요.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 노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자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한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뭘 하는데 입을 여셔야 되겠어요? 축복하는데. 그러면 어머니와 자녀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을 사모해야 되겠죠. 야곱이 그걸 했단 말이죠. 제가 이걸 설교해서 몇 년 전에 도곡동에 있을 때인데 명절 전이었어요. 지금처럼 이제 다음 주에 뭐죠? 구정이죠. 이런 상 추석인가 구정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를 강의하다가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거였어요. 아비의 축복을 받아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예배 마치면 제 집에 가셔서 별미를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별미를 사드리세요.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든 육회 공군 중에 좋아하는 걸 사드리고 꼭 부모님이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받으라고 숙제를 줬어요. 그럴 저희 교회 성도들이 거의 90%가 그걸 순종을 한 겁니다. 놀란 간증거리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은 딸을 둔 자식을 하나 둔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3년을 부모님 얼굴을 안 봤어요. 너무 상처 골이 깊어가지고 안 봤는데 그 말에 도전을 받고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님 좋아하는 염소고기를 대접했어요. 그것도 안 먹겠다고 하는 거. 예. 근데 손주 더밀 손녀딸 뒤밀고는 그러면 이 딸이라도 손녀딸이라도 좀 축복해달라고. 거기에 이제 마음이 녹아진 거죠. 손녀딸을 축복하면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럼 너네도 축복해줄게.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야 너네가 이 어미 아비를 공경하는 줄 알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는 2천만 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아웃도어 매장에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옷이 좋은 게 있더라. 그래서 가족 옷을 또 사다 주시고 야, 너 개인 사업하는데 뭐 필요하지? 돈을 보내주시고. 이게 은총입니다. 은총을 입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 어떻게 하냐고요? 똑같습니다. 드려야 돼. 용서하고 축복하고.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권위자들 있잖아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은총을 입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그 가치를 배우셨죠? 그럼 나는 안 입어도 돼요. 나는 괜찮아. 이대로 만족해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와요? 안 입으면 안 입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옵니까? 저주의 문이 열려요. 거역하죠. 가치를 모르죠. 존중이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미워서 미운털 받겠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미운털 받기면 줄 것도 안 줘요. 줄 것도 안 준다고요. 약속해놓고 또 미뤄요. 다음에 좀 더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제가 이제 다루다 보면 그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부모 형제 가운데 미움을 처리 못해가지고 권위자의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들이받습니다. 자기가 힘 있으면 다 휘어잡고요. 자기가 힘 없죠 그러면 맹종합니다. 맹종. 자, 겉으로 보면 잘 섬기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조종하는 영 딱 잡고 있거든요. 강자 앞에 비굴하고 약자 앞에 압제하고 이런 성향이 어딜 가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권위자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면 자기보다 만만하거나 약한 사람한테는 이제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굉장히 거칠지요. 그래서 소위 갑질하는 겁니다. 식당에 갔을 때 비싼 식당 가서 밥 사주면서 온갖 갑질을 다 하거든요.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있죠. 이런 분들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다뤘는데요.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요. 계속 이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딱 잣대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분은 결국 누구예요? 누굴 잘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부모님을 축복하세요. 야곱에게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육신에 나를 낳아준 우리 아버지 통해서 복을 주신다. 요것만 잡으셔도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저주의 문제의 뿌리가 거의 대부분이 뭐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가족에서 나오거든요. 가족.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잘 정리를 하시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잖아요. 첫 관문을 여는 첫 단추거든요. 요게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걸 잘 지으면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는 사람, 그죠? 예. 그리고 결혼할 듯 하다가 깨지거나 제가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부모님 다 하고 결혼 사진 다 찍고 당일날 신부가 안 와요. 당일날 신부가 안 오더라니까요. 야, 진짜 그러면 그 신랑과 그 하객들과 뭐 주례자들뿐만 아니라 이들 큰 상처지만 그걸 회피하고 도망갈 정도면 그 심적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면 평생 그 고통이 그 당사자에게도 쫓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도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아픔을 줬지만 그 아픔을 줬던 당사자는 그 아픔을 당한 사람보다 몇 배의 더 큰 고통, 그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 다 어디서 기인한다고요?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저희 아버지가 주께로 돌아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결같이 선대했거든요. 한결같이 섬기고 명절 되면 제사 지내러 가야 돼. 그럼 쫓겨나는 거 알죠? 그래도 갑니다. 선물 다 들고. 돈이 없을 때는 뭐 이렇게 음료수 병이라도 사들고 가고 돈이 좀 있으면 있는 대로 가져가고 아니면 현금 좋아하시니까 현찰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손글씨로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아버지 함께 천국 가요 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거를요 제가 지금 30년 했습니다. 30년. 한결같이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어느 날 난 네가 광신자로 이상한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미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내가 이제 안다. 지금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사랑한다 그러세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사랑한다 그러세요. 보고 싶다 그러시고. 저는 그런 말 자체를 안 하셨거든요. 보고 싶다 그러고 언제 오냐 그러세요. 딱 세 가지. 사랑한다, 보고 싶다, 언제 오냐. 항상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모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를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공경하는 걸 아이들이 알잖아요.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잖아요. 이 자녀들이 주한이 경환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가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못해주는 것도 많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이 이어져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들이받고 불평하고 감사치 않고 원망하고 탓하면 그걸 또 자녀들이 듣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걸 끊으셔야 돼요. 아멘. 자, 이게 저주라는 걸 아셨죠?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는 뿌리 중에 뿌리예요. 근본 중에 근본입니다. 이것만 해결돼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살아요? 하늘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죽는 날까지 어디 살 거예요? 땅에 살 거죠? 공중에 떠서 살 거 아니죠? 땅에서 잘 되려면 무조건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나는 땅에서 하늘마다 꼬이겠다. 그럼 부모님 함부로 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수하리라.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모님 미워하면 그 쓴물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 가도 못 고쳐요. 어떤 의사를 만나도요. 내가 부모님 미워하면 부모님께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망하죠.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마땅히 부모님이 공경받아야 될 것을 공경하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또 다음 주일부터 쭉쭉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이제 실천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 실천할지는 오후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별미를 대접해 드리셔야 돼요. 아멘. 명절에는 뭐 해야 돼요? 별미를 대접하고 꼭 뭐라 그래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빠 축복해 주세요. 이걸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아빠는 뭐 해야 돼요?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마음껏. 죽을 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언제 하면 돼요? 지금 하시면 돼요. 근데 아빠의 마음을 제일 잘 헤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니까. 엄마한테 잘해야 돼요. 엄마한테. 엄마가 어떻게 돼요? 팁을 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 아빠가 뭐에 약한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요건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돼. 살랑살랑살랑 잘 간질간질 해가지고 마음을 딱 사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알아요? 차가 나올지 집이 나올지 땅이 나올지 우찌합니까? 네. 아멘. 네. 부모님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모르는 뭔가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요놈들이 어떻게 할지 알거든. 항상 부모님이 비밀 병기를 딱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없는 척 해도요, 다 이 인생을 살아서 노하우가 있잖아요. 딱 누구도 모르는, 특히 아버지는 있죠. 아내도 모르는, 엄마도 모르는 뭔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이 들고 늙고 힘들고 병들면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들이 다 있거든요. 예.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보자. 내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모든 좋은 것이 결국 누구 거예요? 자식 거잖아요. 자식 거. 줘도 못 먹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꼭 그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제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 부모님이 정한 게 아니잖아요.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고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주의 원인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영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 간음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또 부모님을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 아비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야곱이 아비의 축복과 저주의 능력을 알고 두려워했고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저주의 원인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끊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은혜를 받기는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